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5장 25절로 이 내용으로 이제 여러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얼마나 더 해야 될지 모를 만큼 내용은 많습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각자들 나름 목회를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나름대로 하여튼 뭐 열심히들 하세요. 이제 제가 하는 주 사역은 이게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참 이게 매일 이렇게 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매일 할 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어떻게 매일마다 강의를 그렇게 하냐, 설교거리가 그렇게 많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답을 딱 줬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칼빈 신학이나 아무 순복음 신학이나 신학을 가지고 아마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면 벌써 재료가 다 끊어져서 벌써 끝났을 거다고. 근데 모든 신학을 배제하고 그냥 성경만 설교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있고 아직도 할 게 너무 많다 그랬더니 다들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신학이라는 것은 한 권의 책을 떼고 나면 더 할 게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우리 안에 내면에 이 수많은 우리 안에 있는 갈등 또 생각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향해 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게 참 궁금한데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꺼내놓기 시작하면 할 얘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궁무진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얘기도 많고 또 이 시간도 많이 저도 기다려지고 여러분들도 기다려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우리 마치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신학교 입학을 했고 이제 학교 간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로 좀 운을 한번 먼저 띄워보려고 하는데요. 사건과 말씀, 요거 이제 요 부분을 조금 다루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건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어떤 사건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건에 맞는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풀어줄 때 알아듣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런 사건을 경험한 바가 없잖아요. 이해가 가요? 마음에 갈등 하나도 없이 예수를 믿었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에게 갈등이라는 얘기를 꺼내놓는 순간 나는 갈등이 없는데 왜 성경은 갈등이 있다고 하나. 그래서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갈등을 겪어봐야 갈등을 설명하면 알아듣죠. 또 하나는 유혹이라는 것도 당해본 사람들이 유혹이라는 말을 풀어줄 때 그래서 내가 유혹을 당했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실패했던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렇죠. 욕심 때문에 실패했던 사람들도 그걸 알아야 욕심을 설명하면 알듯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설교를 한다는 것 또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이에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건, 다른 말로 체험 이렇게 표현도 되겠는데요. 이런 사건과 체험이 없는 자에게 말씀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르고 또 하나는 우리 다 같이 이제 사건을 하나 겪은 적이 큰 사건들이 우리가 여러 번 겪었잖아요. 이 안에서 뭐 여러 사람들이 와서 뭐 이렇게 파토나게 만들고 사람들 막 정신없이 만들다 이렇게 나간 사람들도 있고 또 얼마 전에도 큰 사건이 있었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해 본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고 체험한 건 제 자신이겠죠. 맞잖아요. 제가 제일 가까이 두 진영을 다 보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직접 겪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건을 겪을 때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걸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늘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들을 굳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테스트를 하는구나. 이 테스트를 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 세 가지로 나누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의 형태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건이 나타났을 때 아주 지난날 하나님께서 계속 들려줬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하라고 그랬지,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보고 정면 돌파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내 생각은 기울어지고 그쪽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응답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더라. 그리고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목자를 보내주셨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제가 평상시에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걸 정면으로 쭉 눈을 감고 지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의 바람은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성경이 뭐라고 그랬나, 말씀이 뭐라고 그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쭉 지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수직 상승하는 겁니다. 배웠던 말씀이 굳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딱 완전히 굳게 되고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말씀과 그때 평상시에 배웠던 말씀은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훅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이겠죠.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 턱을 손바닥만한 턱을 만든다. 이 기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권면이.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만 줘도 돼. 있어만 줘도 돼. 말씀을 생각을 하고 안 하고 필요 없어.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있어만 줘도 돼. 그래도 그게 넘어가고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앉아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붙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정말 붙어만 있어줘도 그건 합격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 손바닥만한 턱, 여러분 이제 우리 떡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진 떡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켜내는 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올려진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을 받았으면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숙제는 뭐라고요?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지키려면 이 손바닥만한 턱,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거든요. 이 말씀 안에 있어야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 턱을 넘어가는 사람, 이 안에 있는 사람 둘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넘어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그럴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왜 사람들은 떠날까? 또 왜 속을까? 이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 그거는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과거에는 어떤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순간순간 대처해 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진단을 하고 대처하는 방법으로 그냥 그 순간순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리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까? 또 다음 사건이 생기면 또 다음 사건을 또 만나서 또 그렇게 또 대처하고 이렇게 살아왔죠. 대답 좀 해봐요. 맞죠? 그렇게 살아왔죠. 이게
익숙하면 이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방식이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적인 갈등과 선택을 해야 될 위기가 왔을 때 이 방법을 쓰면 거의 실패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수 밖에서 살아갔던 삶의 습관들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신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첫 응답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첫 응답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권면대로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주신 응답을 지킬 때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잘 들어봐요. 아브라함에게 한 번 말씀하셨던 말을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말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다 외워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거기서 네가 복을 받아서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갔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렇죠. 내려가서 하여튼 사라를 두 번 빼앗기고 그 다음에 하갈을 낳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지 않고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 하셨던 말씀을 교정을 했어요? 아니면 똑같은 말을 또 했어요? 대답 좀 해봐요. 아브라함이 잘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여기서 조금 살짝 교정을 해야 되겠다. 처음에 했던 말 말고 똑같은 말을 계속 하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하셨던 말들을 계속 번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실수를 하든 말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변치 않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을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거야.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첫 응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바꾸질 않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한번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와서 이 교회에 와서 느꼈던 느낌이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구하고 찾던 교회를 찾았구나 라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교회로 여러분들을 보내줬다는 걸 저도,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라 저도 안다니까요. 그렇게 왔어요. 이건 여러분과 제게 주셨던 첫 응답이고 첫 말씀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번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아갔던 방법이 뭐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그 순간 우리가 순간순간 대처하고 살았잖아요. 맞아요? 그 방법을 하나님은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날 방법을 딱 동원을 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요리 변했다 저리 변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조심하래. 그게, 이 말씀은 변치 않아요. 아시겠어요? 이 말씀은 변치 않아요. 딱 그 테두리를 정확하게 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의 실수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꾸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변경하지도 않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엉뚱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처음에 하셨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야, 우리
잘 알아들으셔서 고맙습니다. 상황을 모면하고 그 순간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사단이 개입을 하게 되고 우리는 딴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번에 여러분들 참 누가 우리 저기 멜버른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좀 시원찮고 또 글로만 하는 게 좀 시원찮고 이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의 이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으라는 이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비추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지시켜 드린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첫 말씀, 그 다음에 첫 응답,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응답을 내가 끝까지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낼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죠? 아브라함이 중간중간에 미끄러지잖아요. 왜 미끄러져요? 상황이 되니까. 거기 가서 들어가서 기근이 드니까 우리가 옛날에 살아왔던 방법, 기근이 들면 당연히 쌀이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게 우리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잖아요. 또 상황에 따라 움직였더니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상황에 따라 움직였더니 실패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세상 방법이고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 응답, 첫 말씀이 그만큼 소중하다. 자, 첫 응답을 받았던 것은 자신이 대부분 의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받았을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난 이러고 싶다. 난 이렇게 하고 싶다. 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쭉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내가 이걸 갖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경우는 잘 들어요. 내가 이걸 하고 싶다, 받고 싶다, 갖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미끄러지고 죽을까 봐 불쌍해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신다. 난 너한테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믿음이 약할 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대답을 좀 해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다 주시는 거예요. 어린애들 달라 그러면 다 주듯이. 근데 다 큰 놈이 알 거 다 알고 뺀질뺀질하게 달라 그러면 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전혀 뜻밖의 걸 주시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보통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받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는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선지자가 받았던 응답은 자신이 상상해서 만든 응답이 아니라 자신도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참 하나님께서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나기 300년 전에 그 이름까지 가르쳐 줬어요. 아시겠어요? 예. 이름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자신도 생각지 못한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이 열왕기상 13장에 있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는 말씀을 하죠.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고정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뭐가 남아있죠? 우리 자유의지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자유의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는 내 자유의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자유의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가룟 유다. 그 둘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참 할만하죠? 귀하죠?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인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가르쳐 줬대요. 열왕기상 13장 2절과 3절에 말씀을 전해라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북이스라엘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제단을 향해 외쳐 제단아 여기 이 말하는 제단은 베델이라는 북이스라엘은 제단입니다. 제단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시아라 하는 한 아들이 다윗의 집에 이거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집은 태어나리니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 그 오탄에 제사장들을 내 위에다가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이렇게 이제 예언을 전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뭘 말씀하셨냐면 실제 이게 이제 300년 후에 요시아가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요시아가 가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죽은 제사장들, 이 베델에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를 거기다가 뿌렸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앞으로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 북이스라엘에 지금 완전 타락을 했으니까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하던 자리 아니겠어요? 거기 가서 그렇게 불사르리라 하셨다는 말을 하고 그리고 이 말을 사람들이 안 들을 테니까 그날에 그가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을 하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질 것이다. 그 증표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이 말을 전한 증표로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을 거니까. 그렇게 말을 전하고 오라 이래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베델에 이 우상 숭배하던 이 제단이 무너질 거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게 되면 제단이 무너진다는 게 뭐냐면 베델과 같은 우상 숭배의 중심의 종교 시스템이 무너질 거라는 얘기고 만약에 너희들이 이 교회가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이 거짓 예배, 거짓 섬김,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 전체를 무너뜨리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위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듯이 나라 전체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없다 보니까 이 남유다에 있는 이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이 예언을 하라고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게 우상 숭배와 같은 종교 체제에 대한 심판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멸망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라고 하는데 실제 300년 후에 남유다 요시아 왕과 제단과 제사장을 요시아가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13장이지만 23장에 가보면 요시아 왕이 무덤에서 뼈를 가져다가 이 뼈는 누구냐면 이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들의 뼈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더럽히었던 우상 숭배 거기에다 제단에다 뿌려서 파괴시킵니다. 이 예언을 이루어진다는 증거로 이제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실제 이 예언대로 300년 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만 전하고 오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만 취해야 돼. 그리고 그 말씀만 가슴에 담아두어야 돼. 그런데 여기 올라가서 지금 여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다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 늙은 선지자라고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라니까 타락한
타락을 거듭한 결과물이 늙은 선지자 아니겠어요? 우리도 교단에 가보면은 뭐 금방 안수받았던 사람이 총회장 합니까? 아니잖아요. 늙은 선지자라는 말은 이가 아주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했던, 또 거기 북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도 좀 우두머리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늙은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자들, 문제 있는 자들이라는 걸 아니까 네가 너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려면 그들과 함께 먹지도 당신 선지자입니까? 나도 선지자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들과 먹지도 마라, 마시지도 마라,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라, 다른 길로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하나 번뜩 떠오르냐면은, 여러분 시편 1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이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친한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만 아무리 친해도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친한 사람들의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 만나는 사람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부족해서 만나잖아요. 그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욕심이 과할 때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고 거짓말할 때도 있고 어떤 잘못된 것에 취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거지요. 우리가 항상 상대방을 볼 때는 틀린 거는 틀린 거고 그냥 나하고 교제하는 건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사람들의 말이 다 옳아서 교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에 전부 다 선지자들이 타락을 했으니까 아시니까 가지 말라는 거야. 먹지 말라는 거야. 먹다가 보면은 자기 신분을 말하게 되고 너도 선지자나 나도 선지자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상하게 그곳에서 뭘 잃어버리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준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걸 잃어버린다고요. 가짜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걸 놓친다고요. 그래서 교제를, 여러분들이 누구와 교제를 하더라도 교제하는 대상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교제를 하더라도 알고 교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다수는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이 와닿겠지만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만나지 말고 마시지 말고 대화를 나누지 말라고 했냐면 처음 들었던 말씀은 절대적으로 간직해야 하고 지켜야 할 말씀이라서 다른 곳에 빠지거나 멈추거나 다른 사람들을 말을 받게 되면 이 말씀이 아까 손바닥만한 턱, 이거는 변함이 없다고요. 그게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정확히 알면서도 다른 길로 가는 바람에 늙은 선지자와 대화를 하게 되고 늙은 선지자의 오랫동안 선지자 노릇을 했으니까 그의 말을 믿게 되는데 이 늙은 선지자는 이미 북이스라엘에서 타락한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는 상태까지 타락했는데 이 물었던 것이 문제예요. 이게 타락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명패만 장로고 명패만 목사인데 타락이 극치가 끝까지 와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래서 왜 그러면 사람이 속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뭐라고 설명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게 변함이 없어야 돼. 에?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이 없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니까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자기 생각으로 설교한 거는 다 버리셔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정확하게 설명한 내용만 받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분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 제가 제 생각이라는 말을 하느냐면, 여러분들은 그건 여러분들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버리지 못할 것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사람의 신학, 사람의 말, 사람의 설득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단에서 속은 것도 성경 갈라디아서에서 얼마나 그렇게 설명하느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이 단순한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좀 더 알기 위해서. 뭘 좀 더 알아요? 뭘 좀 더 알아? 뭘 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장로교 신학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제가 아마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신학 가지고 했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이게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니까 이 내용이 자료가 끊임없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계속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단들도 그래요. 자기들이 뭔가 특별한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전부 다 미끼에 불과한 거고, 진짜는 나중에 등장하는 겁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한 번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학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그러면 할 수밖에 없어서 신학을 해야 된다면, 신학을 배우면서 왜 그렇게밖에 설명을 하지 못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차라리 그렇게 신학을 하면 왜 칼빈 신학은 이렇게까지밖에 설명을 못하나? 왜 알미니아는 이렇게까지밖에 설명을 못하나? 그걸 여러분들이 분석해낼 수 있으면 신학하는 거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가 완벽한 신학이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계속 좀 설명을 해봅시다. 자, 늙은 타락한 선지자는, 우리가 이제 타락한, 누가 이렇게 왜 타락이 되느냐, 이제 이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학들도 보면 참 문제가 많은 게 너무 많잖아, 그죠? 어떤 예정론 중심으로, 기복신앙 중심으로, 치유 중심으로, 무슨 알미니안 중심으로, 전부 다 자기들이 뭐 성결교회나 성결 중심으로, 뭐 중심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게 다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지 않고 여기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여기다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좀 긴 세월을 보내면서 타락할 만큼 타락했었잖아요. 그러면 타락한 자의 말을 들어보면 뭐가 되냐면, 저게 문제 있구나 하고 분별이 되었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이건 지금 문제가 있구나 금방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이쪽에 있는 이 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럴 만큼 아마 이 앞에 이런 말을, 문구를 붙인 거 보면 이 선지자가 참 훌륭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붙여놓은 거 보면. 근데 이런 사람도 왜 타락하느냐? 타락한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은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을 해.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가 선지자면 다 맞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어디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었었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무슨 참 선지자가 있겠고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겠어요? 선지자라는 이름만 붙어있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는 타락한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은 그가 선지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영적으로 좋아 보이든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하든 그가 논리가 맞든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말을 하든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딱 선 상태에서 상대방의 말을 들을 거는 듣고 버릴 건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딱 선을 그어놓고 그게 경계가 무너져 버리면 다 들어오잖아요. 손바닥만한 턱,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속은 것보다 첫 응답, 첫 말씀, 이것이 어떤 상황보다 내용보다 응답보다 처음에 주셨던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변질돼요. 아까 말씀드린 거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다른 태도를 취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변질된 성도, 변질되는 목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상황신학이라고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상황신학,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적용해야 한다. 이거 요즘 나와서 여러분 무슨 예배지? 열린 예배. 그게 상황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말은 좋죠. 모두 다 교회 문턱을 낮춰서 열어놓고 모두 다 맞이하자. 잘 맞이했는데 그 다음부터 말씀 안으로 끌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교회가 워낙 사람들이 안 찾아오니까 상황신학이라고 그래서 열린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오만 K-팝 교회 불러다가 춤추게 하고 말이지.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시기가 지났잖아요. 자, 손바닥만한 턱 높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처음 들은 말씀이기도 하며 기도 응답이에요. 처음 하나님 주셨던 응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파한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진짜 북이스라엘은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자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말씀을 지킨 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선지자 가서 북이스라엘 가서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네가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네가 그 말씀을 지킨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아멘,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지킨 건 아닙니다. 아멘 했으면 상황이 왔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오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거잖아요. 말씀은 전했어요. 선지자로서 역할은 다 했어요. 그러나 본인은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파한 말씀은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자유의지 안에서 그 말씀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 자유의지를 지키지 못해서 속은 경우가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실수인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면을 듣지 못해서 속은 경우인데 자 요거 하나 더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궁금해하는 게 이런 거겠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해서 끝에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잖아요. 근데 죽을 때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을 붙여서 그 다음에 죽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이런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가룟유다 경우는 다릅니다. 이해가 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말씀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나 가룟유다 경우는 다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한번 보죠. 가룟유다는 욕심에서 시작된 내적 타락인데 잘못 오타입니다. 내적으로. 욕심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타락이지 않습니까? 자, 한번 가룟유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성경은 가룟유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이름으로 왔지만 그를 성경은 도둑이라고 분명히 그 안에 있는 다른 목적을 딱 지적을 해주잖아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막고 있었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돈을 넣으면 훔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사단이 자 요거를 하나님께서 자 그걸 이제 계속 훔쳤겠죠.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응답받고 회복하고 이런 것을 가룟유다도 제자들과 같이 지켜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건들을 계속 보면서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마음이 진실되었더라면 그가 처음에는 남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훔치고 했어요. 근데 그런 걸 계속 훔치다가 이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이제 그 베드로의 고백도 듣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 다음에 이방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 받고 죽은 나사로를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게 따라다녔던 것이 진심이었더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한 이 돈깨에 들어가 있는 돈을 계속 훔쳤을까요? 아니죠. 그게 진심이었더라면 이렇게 계속 살았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데리고 다니면서 실제 모든 현장에 사람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 군데서 증거가 되잖아요. 그랬더라면 그는 마음을 바꿨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긴 세월 한 번도 그 마음을 바꾸질 않아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말씀은 전하는데 건성으로 받는 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제가 이렇게 할 얘기를 다 꺼내놓으면 원수가 될 거라고. 가룟유다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요 언젠간 터지거든요. 왜? 어느 때 효과가 나타나요. 사단이 가룟유다 속에 들어가면 기가 막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건성으로 아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가슴속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자신과 피 흘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그저 듣기 좋아서 이 교회 다니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양떼를 맡겨주셨을 때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줄 것 같습니까? 위험천만하고 점점 그곳으로 가고 그게 보이는 게 왜 안 보이겠어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죄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보여주시고 해결하게 열어주시고 그런 걸 했는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마음을 돌이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쭉 지켜본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룟 유다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이 가룟 유다 상황 전체를 딱 찍은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나 자신의 욕심이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자유의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시험을 당한다면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시험을 당하는 거 맞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는 욕심 때문에 돈깨를 맞춰서 훔쳤던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면 언젠가 출산을 하듯이 욕심은 언젠가는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출산을 한단 말이에요. 잉태하면 죄를 낳고 낳는단 말이에요. 죄는 또 이상하게요, 생명이 있어요. 죄도 생명이 있어서 자라요. 그래서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그 뒤에 너 그것 때문에 네 안에 있는 죄, 네 안에 있는 욕심, 네 안에 있는 유혹, 네 안에 있는 수많은 죄성, 이것 때문에 괴로우냐? 그걸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보여서 괴로우냐? 그게 자라나고 있냐? 이런 게 있냐?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세요. 형제들아,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이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이 해결이 된다. 아멘.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실 때마다 거울처럼 보고 빛이 어둠을 비춰주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다 비춰주잖아요. 이걸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온다. 그분께는 변화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이 가룟 유다가 제자라고 사람들에게 이름은 붙어 있지만 앞에는 뭡니까? 선지자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늙은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그냥 뭐 육적으로 살아서 늙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선지자, 겉으로는 제자, 겉으로는 목사, 겉으로는 성도,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도덕이라는 습관이 점점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욕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과 싸우셔야 되고 괴로워하셔야 되고 가슴을 치고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끌려라는 말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욕심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쓰는 수많은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개방을 다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아까 이제 열린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이게 열린 예배가 너무 지나친 거야. 그래서 막 온갖, 참 이게 무대에서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강대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됐냐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과 죄에 대한 폭발력을 항상 잠재해 있는데, 그 장을 교회에서 열어줌으로써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뭡니까? 문을 열어버리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요? 네. 그게 문을 여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참 위험해요. 명분은 좋지요. 누구나 그래도 교회에 한번 발을 디딜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좋은 명분이죠. 그러나 그 명분 뒤에 숨겨져 있는 악의 어떤 뭡니까? 목적을 보지 못하면 역기능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기울여진다. 유혹이라는 것은 기회를 찾는다. 이런 얘기예요. 끌려서 기회를 찾는다. 기회를 찾다 보니까 예수님을 팔 기회가 오니까 사단이 싹 마음에 집어넣으니까 폭발력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비슷한 경우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비슷한 경우인데 사단이 그 악한 마음을 넣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와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자결함으로써 생애를 마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아가서 자기의 실수가 나중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사단이 쓰면 욕심과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용서를 받는 거 우리 알지요? 주님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 무엇이든지 용서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사용하게 되면 이 욕심과 죄책감이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이렇게 부채질을 한다고. 보세요. 놀랍게도 가룟 유다는 사단이 안으로 들어왔지만 베드로는 밀가부르듯이 이렇게 부채질만 하는 거예요. 다르죠? 네,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완전히 어느 순간 안티크리스찬이 확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죠. 대답 좀 해봐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안티크리스찬들은요,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안티크리스찬이 되지 않습니다. 안티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을 보면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딱 가룟 유다 경우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늘 그런 교회 문제, 약점 이게 점점 극대화되고 그러면은 가룟 유다에게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 버리니까 가룟 유다는 이런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은 느껴서 그 돈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 줬더니 그거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냥 나그네 묘지를 삼자라고 은삼십을 그렇게 쓰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갔으면 됐을 텐데 이 사단이 딱 사용을 하면 예수님께 가지를 못합니다. 죄를 짓고. 베드로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베드로는 밀 까부르듯이 바깥에서 까부른 거고 가룟 유다는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어느 날 완전히 획 뒤집어지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을 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도 용서하려고 무진장 애를 써서 용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뒤집지 못하도록.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처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처음 주신 기도 응답, 자신의 영혼을 맡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하나님 이런 것을 응답해 주셨으면 이 관계에서 떠나면 결국은 우리가 사단이 목적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빼앗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게 되는데 양떼를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기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 자기도 교회를 다녔었잖아요. 자기도 예수를 믿었었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이 주신 곳에 대해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어떤 욕심과 탐심과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세계관,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 거기 맞는 사람 찾아간다고 찾아간 게 기만하는 거짓된 목자를 만나게 돼. 왜? 자기하고 같은 걸 만나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요. 그래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기만을 당하게 됩니다. 중간에 틀어지는 이유는 이단이 기만수를 통해서 기만하기 때문인데, 이들의 특징은 자기에게만, 자, 요거는 이제 이단에 대한 이야기라서 다음 주에 요거 아예 들어가 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하나님 주신 자리를 떠났고, 그 다음에 왜 그가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에게 속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사실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사건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사건이라는 것을 만날 때가 사실 이렇게 목용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사건들을 각자 성도들이 만났을 때 평상시에 이렇게 들려줬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것이 진짜 진가가 발휘되기를 정말 바라거든요. 배웠던 말씀이 실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힘이 되고 적용되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사건이 생기고 난 뒤에 이런 걸 가르쳐 버리면 꼭 무슨 변명하는 것 같아서 말도 못 하겠어요.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네 하고 대답을 좀 해주셔야죠. 그런 문제가 생겨서 말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싶은 말은 꿀뚝 같은데 그때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말이 잘 안 들려요. 꼭 무슨 목사님이 자기 변명만 하는구나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평상시에 이렇게 배웠던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말씀들이 크고 작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가는 습관이 들면, 이런 일이 생길 때 그게 그냥 몸에 배어서 딱 그 말씀을 먼저 딱 떠오르는데, 이상하게 평상시에 말씀은 들어도 말씀을 따라서 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딱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상황을 막 해줘, 그 순간 위기만 넘어가고 막 이제 사람 쫓아다니면서, 오늘 늙은 선지자 만나서 다 깨졌잖아요. 그런 사람 말을 들어서 막 판단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게 다 망치. 그게 사단이 딱 짜놓은 틀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냉정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분별을 하고 분석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오늘 열왕기상 13장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고맙게 마침 질문을 하시는 바람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깊이 나누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있어서 나누어 봤습니다. 승리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평상시의 훈련, 그것이 위기에 분별을 하게 해주고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말씀 서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반석과 같이 든든하게 우리를 그 위에 올려주셔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듯 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말씀 위에만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형되거나 번복되는 예가 없습니다. 끝까지 처음 주셨던 말씀 마지막까지 잘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